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한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 열방들, 또 민족들의 생사 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또한 선악간에 판단할 심판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서에 줄기차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을 살피면서 무엇보다 생사화복의 주관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본 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범죄한 유다를 향해 무려 23년 동안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 외 많은 선지자를 통해 죄에서 돌이키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4절에서는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돌이키지 않는 죄악을 눈 감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충분한 돌이킴의 시간을 주시지만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의 말씀이 들릴 때 곧바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에도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무엇보다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며 살아가려 할 때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건네주십니다.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술잔, 쾌락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죄는 쉽게 각 나라의 경계를 넘나들어 심지어 유다 백성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예외가 있을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악인들이 번성하고 더욱 잘 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은 더욱 악이 넘쳐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신앙의 길을 굳건히 걸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에는 예외의 대상이 없다. 이런 신앙이 그 자리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은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진행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도를 밟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포도주 틀에 들어간 포도를 밟아 으깨서 즙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친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볍게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경외심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심판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기억하시며 그 철저하고도 무서운 심판 앞에 우리가 무엇보다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며 그 경외함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바른 말씀의 순종과 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이 메시지가 우리의 귓가에 들림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바로 경외하는 그 삶의 자세를 회복하는 아버지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심판에는 예외가 없음을 기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심판이 아닌 오히려 축복이 아버지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